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의 중심을 보았노라입니다. 계속 사무엘상 묵상하고 있죠? 묵상 안 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다 하고 있군요. 감사합니다. 진짜야? 네. 자, 오늘 본문을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제 버리겠다, 이제 왕을 못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선포합니다. 당신이 죽는 날까지 내가 당신을 보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이 왕에 대한 기도를 늦추지 않아요. 참 진정한 선지자이죠. 참 지혜로운 자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는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그만 슬퍼해. 내가 이제 다른 왕을 세울 것인데 너는 뿔에 기름을 준비하여서 그 사람에게 그 이세의 아들 중에 한 명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에게 이제 사울이 알고 사무엘을 죽일까 두려워서 이제 하나님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에 이새의 가족들을 초청하라 라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왕의 면접을 보는 자리였겠죠. 그렇죠? 어느 기업이나 삼성이나 아니면 현대나 뭐 이런 대기업의 면접을 보는 것보다 더 엄숙하고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겠습니다. 그렇죠? 안 그랬겠어요? 우리는 그냥 말씀 그대로 보면은 그냥 사무엘 만났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굉장히 얼마나 공기가 무겁겠어요. 왕을 뽑는 자리잖아요. 그것도 어떤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왕이 뽑히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 아들들이 그냥 갔겠어요? 어떻게 갔겠어요? 그냥 갔을까요? 그냥 추리닝 입고 이렇게 갔을까요? 우리 그 주일에 예배 드리시듯이 늦게 일어나가지고 눈곱만 딱 대고 추리닝 쫙 대충 걸쳐 입고 이렇게 주일에 오는 여기 없는 몇몇 사람들처럼 그렇게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겠어요? 여러분 면접 보러 갈 때 어떻게 하시나요? 면접을 아직 안 봐서 모르나요? 대기업이나 면접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대답 좀 해주세요. 양복 쫙 빼입고 오랜만에 미용실도 가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하겠죠. 가글도 하고요. 딱 목소리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가다듬고 그렇죠? 그렇게 하겠죠. 네, 감사합니다. 이 아들들이 어떻게 왔을까요? 아마 그렇게 왔을지도 모릅니다. 평소는 다르게 하나라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사무엘 앞에 섰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들을 택하지 않고 누구를 택했어요? 거기에는 나와 있지 않는 어쩌면 이새의 눈밖에도 나고 다른 형제들의 눈밖에도 난 것 같은 막내 아들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을 보고 지목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다른 이제 그 근처에 목회하시는 다른 시골교회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옷을 잘 차려입지 않으세요. 그냥 평소에
주일에만 양복 입고 평소에는 그냥 여느 농사 하시는 분들 같이 똑같이 입고 다니죠. 그래서 아버지가 목사님은 제발 좀 옷 좀 잘 입고 다니세요 라고 이제 가끔씩 얘기하시곤 했는데, 이분이 그 사실은 외모도 진짜 그 농부같이 생기셨어요. 그렇죠? 그분 절대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농부같이 생기셨어. 그런데 어느 날 사모님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병원에서 이 목사님 사모님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입원을 안 시켜요. 입원을 해야 되는데 입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은 돈이 없게 생겼다 이거예요. 목사님인데. 사실 돈이 없긴 했었어요. 그 목사님이. 하지만 이 병원 관계자들은 뭘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옷 입은 것이나 생긴 것이나 외모를 보고 이 사람은 돈이 없겠구나 라고 추측을 한 거죠. 참 슬픈 일이죠. 그렇죠?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가셔서 자기가 책임지겠다라고 하고 이제 사모님을 입원시켰는데, 어쨌든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입는 옷이나 얼굴이나 삶의 행동들을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또 생활 습관이나 심지어는 그 사람의 믿음까지도 또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그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문득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은 사람이 그 마음을 숨기는 것을 꿰뚫어 볼 뿐이실까라는 것이죠.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른 것만을 가지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을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성령 충만한 삶인데 나중에는 훗날 그 믿음이 시들어졌을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틀리신 건가요? 지금 당장은 그 사람이 정말 신실해요. 하지만 나중에는 그 믿음이 떨어져서 사울과 같이 믿음이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행동해요. 그렇다면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틀린 것인가요? 이런 의문이 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과연 사무엘이 엘리압을 잘못 봤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굉장히 지혜로운 자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나이가 지긋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이 어르신들이 지혜로운 게 왜 그러냐면 사람 보는 안목이라는 게 있거든요. 많은 사람을 평생 살면서 대해왔겠죠. 뭐 이런 사람도 있었고 저런 사람도 있었고 그 중에 또라이도 있었겠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다 대해봤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기름 부음 받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사무엘이요, 지혜롭지 않았을까요? 사람 보는 안목이 없었을까요? 그냥 엘리압을 딱 보고 저 사람 키가 있고 잘생겼어, 너 오케이, 너 왕, 이렇게 했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투표하셨죠? 지방선거 안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했군요. 대선 때도 투표하셨죠? 안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속았지? 근데 여러분들 그냥 막 찍었나요? 이렇게 옛날에 이런 거 했었어요. 이렇게 침 이렇게 딱 해놓고 탁 튀고 딱 저쪽으로 튀면 1번, 저쪽으로 튀면 2번. 그런 거 안 해봤나요? 라떼는 했습니다. 이렇게 점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그냥 오늘은 1번이 땡겨. 그리고 1번 찍고 오늘은 2번이 땡기네. 2번 찍고, 아니면 그 후보 얼굴을 딱 봤어요. 저 사람 잘생겼네. 저 사람 충북대 나왔대. 저 사람 서울대 나왔네. 그거 보고 찍으셨나요? 아니죠. 요새는 인터넷 들어가니까 뭐까지 나오는지 아세요? 범죄 경력까지 나오더라고. 나보다 더 모르면 안 되지. 어떻게. 아시죠? 알죠? 뒤져봤죠? 안 뒤져봤어요? 그냥 찍었어요? 못 보고도 1번이에요?
어쨌든 다 알아보고 찍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투표했죠. 그런데 과연 사무엘이요, 그냥 겉모습만 보고 외모만 보고 그 사람을 지목했냐고요. 전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왕을 뽑는 자리잖아요. 어떤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실 왕이잖아요. 그 이 사무엘도 마음이 무거운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처음에 세운 왕은 실패했거든요. 이 사울은요, 제멋대로 행동하는 왕이었어요. 사무엘의 마음이 무거웠어. 그래서 더 열심히 울면서 슬퍼하면서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무엘이 이제는 그 다음 왕을 세울 때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이번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을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도 했겠죠. 어쩜 제사를 드리면서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 사무엘이 그냥 뽑았겠냐고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냥 그런 얘기는 다 생략했지만 저는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정말 진중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마 엘리압을 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를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7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초점을 살짝만 바꿔볼게요. 우리는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에 초점을 한번 맞춰봅시다. 그리고 이 말을 바꿔보면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은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관점을 초월한다로 바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사람이 행하지 못하는 것을 행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어느 곳이든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무엘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뭐가 다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말은요, 우리 관점에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저 사람이 새로운 배경이나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나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저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고 그 옷을 입은 것에 따라서 저 사람의 부를 측정하고 이 모든 것들 그 관점에서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신 의미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과거와 그 사람의 현재와 그 사람의 미래에 이르러 그 사람의 모든 인생 여정 가운데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시험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가능성을 보았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지금 현재는 우리의 삶이 믿음 가운데 나아가지 않을지 몰라요. 지금 현재는 다윗은 굉장히 어린 나이예요. 왕이 될 나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현재만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고 어떤 환경과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과 어떤 시험이 찾아올지라도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질 가능성을 하나님은 미리 보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중심을 보는 자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실제로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당장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그 다음에 보면 사울이 악령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악령을 내쫓기 위해서 사울 곁에 수금 타는 자로 이제 취직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럼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제는 나는 왕이야. 아싸. 나 지금 양이나 치고 있었는데 왕이 됐어. 언제 왕이 될까? 조마조마. 근데 다윗은 당장 왕이 되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훗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기 시작해요. 왜 쫓기죠? 사울이 시기하거든요. 다윗이 명성이 점점 높아져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억울해요. 자기가 뭐 한 게 없어요. 사울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반역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했을 뿐이에요. 그저 백성들이 자기를 더 칭송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시기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쫓기는 그 신세 가운데 때로는 미친 척도 해요. 살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저 이제 그만할래요. 저 이제 그만 좀 놔주세요. 저 그냥 죽고 싶어요. 그냥 저 죽을래요. 그냥 사울 잡아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사울은 끝까지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더 단단히 붙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무엇을 보셨을까요? 그렇게까지 다윗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이미 보신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의 중심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뿐일까요?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내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였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내 중심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의 중심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외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주일에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미 내가 너의 중심을 봤어. 내가 너의 중심을 보았다. 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눈물을 알고 있고 내 아픔을 알고 있고 내가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그 믿음, 오히려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나를 더 든든히 붙잡는 그 믿음, 내가 이미 보았다. 내가 그렇게 너의 중심을 봤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절대로 좌절하지 마세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라고 외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다윗과 같이 내가 내 중심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언젠가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믿음의 여정을 똑같이 걸어갈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할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아,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난 틀렸어. 너 먼저 가. 그런 거 많이 있었죠? 요즘 영화에는 그런 거 없나요? 난 이미 틀렸어. 절벽에서 떨어지면서 손 놔 이러면서. 그렇죠? 어때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중심을 보았어. 넌 대단한 자야. 넌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일어날 자야. 믿음으로 승리할 자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도요. 그런데 우리는요, 나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해요. 난 대단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세상 앞에 당당히 서지 못합니다. 내 곁에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능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난 여전히 이 세상 것 가지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요. 이 세상 것 못 얻어서 두렵고요. 이 세상 것이 잃어버릴까 두렵고 이 세상에 말하는 것들 성취하지 못할까 두려워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제가 누누이 말했죠.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요. 실패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다고요. 아직 때가 아닐 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내일 새벽에 할 말씀인데 갑자기 생각났어. 이 다음 장에 보면 골리앗이 나와요. 여러분 골리앗 아시죠? 스타크래프트의 골리앗 말고 스타크래프트 세대가 아닌가? 현석이만 웃었어. 골리앗 아시죠? 근데 골리앗이요 키가 엄청 크거든요. 그런데 갑옷과 각반과 헬멧과 모든 것을 다 무장하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왜요? 죽기 싫으니까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도 골리앗과 같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내 삶이 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내 삶이 저 직장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도 골리앗과 같이 이 세상에서 꿀리지 않게 해주세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과 같이 돈 많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골리앗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갑옷도 안 맞아요. 자기가 평소 입던 옷을 입고 나갑니다. 누가요? 나이 어린 다윗이 창을 들었나요? 무기를 들었나요? 그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무모해요. 세상적으로는 멍청해 보입니다. 저기 뭐야? 저래서 죽겠어? 자기 형 엘리압조차도 사울조차도 비웃습니다. 곧 죽겠지. 말도 안 되는 싸움인데. 근데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린 여전히 골리앗과 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세요. 여러분 골리앗과 같이 되려고 노력하면요. 이 자리에 나오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안 돼요. 가서
갑옷이나 만들고 있어야 됩니다. 좀 더 우유를 더 많이 먹고 키가 커야 됩니다. 그게 골리앗과 같이 되는 현명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할 기도는요, 하나님, 저도 세상 사람과 같이 골리앗과 같이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저 골리앗마저,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골리앗마저 쓰러뜨릴 수 있는 다윗과 같은 그 믿음. 하나님, 내가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세상이 얻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승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백날 골리앗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 수많은 경쟁 사회 가운데 서로가 짓밟고 일어서는 그 사회 가운데 짓밟힐 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런 수준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고작 그런 수준입니까? 고작 캠페인? 고작 그런 수준일까요? 아니요. 내게 필요한 것은 골리앗과 같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승리가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진다는 것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대단한 자들입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